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 세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에 걸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과거에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새롭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 전파되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똑같았다 그러면 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달랐는데 세 가지가 달랐는데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느냐? 혼자 다니는 건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교사들은 오면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데 사도 바울은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되는데 음식을 굳이 가려 먹는 거 그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하고 나면 살해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살해를 안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살해라고 하는 것도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왜 안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부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겐 독신의 은사를 줘가지고 자기는 이 결혼을 할 마음이 전혀 없다. 두 번째 그거랑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혹시 또 뭐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것도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독신으로 다니는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살해를 받지 않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안 받거나 뭐 결혼을 안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결혼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살해를 받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음식도 뭐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나 시험 드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극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살해받는 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다 살해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그렇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얘기고 70인의 제자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거든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대가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살해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안 받은 이유는 아까 여기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살해 받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 받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이 행위 자체가 자기의 살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그런 거거든요. 지난 시간이지만 벌써 시간적으로는 지난 7월 20일 날 제가 말씀 전했을 때 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나는 그게 나의 살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살해를 안 받은 것이다. 두 가지죠. 외적인 이유로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고, 또 자기 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이것만도 감사다. 그래서 내가 굳이 살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나눴던 얘기들 중에 주로 이제 금요와 관련된 거, 살해비 받는 문제라든지, 음식을 먹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충분히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금요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자유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받을 때는 자기가 자유를 유보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유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시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사실 거의 비위를 맞추는 수준이에요.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거의 마치 종처럼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이 뒤에 보면 그 설명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식물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주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도 되게 조심해서 먹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일절 고기를 안 먹었어요. 평생 유대인들 앞에서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유대인들 내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을 때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었다가 누가 시비를 걸까 봐 일절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과 관련돼 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로 살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설교자에게 말씀 전하는 사에게 왜 살해를 줘야 돼?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살해를 안 받았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겐 받았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때는 사도 바울이 고기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었는데, 그만한 자기가 자유를 유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거를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종이 됐다는 말의 뜻은 자기가 충분히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인 것처럼 사람들 비위를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는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면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꾸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음식에 관련된 글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선지국을 못 먹어요. 그 피제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 그거 어렸을 때부터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장국이나 선지국을 못 먹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직까지 그 자유가 없냐고. 그 선지국이 맛있는데 그걸 왜 못 먹어? 그 선지국 빠지면 그게 뭐 해장국이 되나? 목사라 그래놓고 말이야, 이것도 못 먹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꾸짖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거를 누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꾸짖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못한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 내가 자유로운데 누가 못한다 그러면, 저건 아니지, 신앙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음식을 먹는 게 뭘 문제야, 먹으면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자유도 없냐, 이렇게 하는 꾸짖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해요. 그렇지만 거꾸로 내가 뭐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나는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나는 뭐 알레르기여서 안 먹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항히스타민 반응이 있어 안 먹고, 뭐 나는 뭐 어렸을 때 뭐가 있어 안 먹고, 내가 안 먹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남이 안 먹으면 왜 안 먹냐고, 맛있는 거를. 두드러기가 나는데, 아니 두드러기가 나면 얼마나 난다, 그걸 못 먹냐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꾸짖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누가 못 먹는다 그러면, 그러세요? 저도 안 먹겠습니다. 저도 안 먹을게요.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도 안 먹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과 같이 됐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최대한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한테 그냥 그러셨냐고, 당신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도 그러기가 쉽고, 일반인들도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랑 신앙 행태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대번에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그 사람이 그전 교회에서 배운 거죠. 자기가 자라올 때 어느 교회에서 배운 거지, 그게 표준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표준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도 내가 그렇게 배웠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강대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보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크리스탈 강대상이어가지고 조그만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하나 꽂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은 배를 공개하는 게 자유로운 분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가려지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웃는 분들은 아직까지 정신이 맑은 분들이고, 웃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거 가 계신 거고, 상태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강대상 크면 너무 말이야 위압적이라고. 사실 교역자들은 강대상 큰 게 좋아요. 원고나 성경책을 올려놓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편해요, 그 자세가. 그런데 이제 그만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아예 크리스탈로 깔끔하게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의 하체가 보이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는데 자유로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경박스럽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전통이라든지 본인의 성향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강대상이 있다고 뭐가 문제고 강대상 없다고 뭐 문제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표준이 딱 정해진 경우, 요런 색깔의 교회를 봤다, 요 교회를 봤다 그러면 그 어떤 교회 가보니까 똑같더라고. 우리가 강대상이라 이걸 가지고 그대로 했대요. 똑같이 우리 교회랑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게 표준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보다 짙은 색깔 했는데 그 선구사에 잘못 보낸 거예요. 흐린 색으로. 원래 이것도 좀 조금 진한 색으로 주문했었거든요. 조금 그분들이 흐린 거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흐린지, 원래 조금 이거보다 무슨 오크색이라 그러나요? 짙은 오크색을 원래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니까 교회 의자랑 색깔이 잘 맞아요. 또 마침 만약에 의자 색깔이 더 노르스름한 색깔인데 이게 짙은 색깔이었으면 교회 색깔을 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이렇게 노르스름하고 얼굴도 노르스름하고 다 좋아요 이게. 그래서 잘 맞아요 마침. 그래서 제가 잘못 왔음에도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왔음에도.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반납 안 하고, 또 반납할 것도 그쪽에서도 없대요. 이거 뭐 교체할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잘 됐다고. 그때 아마 경장로님 주문하셨나 그랬는데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랑 다르면 그걸 꾸짖고 지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러냐? 당신 그런 환경에 있었냐? 못 먹냐고? 나도 안 먹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최대한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20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런 특별히 음식 규례라든지 의식법 같은 거 있잖아요. 구약의 제도, 저희 그 제사 제도, 그 다음에 뭐 부정에 관한 규례들, 음식에 관한 규례들,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없어졌다고 믿었어요. 그거에 일절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거든요. 원래 할례를 반대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 어머니는 잘 아는데 뭐 유니게랑 로이스가 디모데 부모님이잖아요. 여기 저 할머니랑 어머니거든요. 외할머니랑 어머니인데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디모데는 반쯤 유대인인 거잖아요. 어머니랑 외할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들은 할례를 안 주거든요. 그렇지만 이 집 디모데는 어떻게 하든 할례를 안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사역을 하기 전에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할례도 안 받는 사람 못 들어온다. 아버지가 헬라인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할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잘 전해지다 그러면 디모데 할례 받아라.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으란 말을 안 했어요.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가려고 디모데만 유독, 디모데는 원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한국 남자 기준으로 부계를 가지만 유대인들은 모계로 가요. 모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그 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중심으로 모계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굳이 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필요할 때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디모데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 해라.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베드로랑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당신이 율법을 깨트리고 다닌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나 그런 적 없다. 당신이 그런 거 없는 거 아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당신 일부러 나시린의 규례를 다 당신도 한번 결례를 행하고, 혹시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거 행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제물을 바치거든요. 그 제물 바치는 비용이 당신이 부담을 해라. 그 비용을. 당시에는 이렇게 그 결례를 끝난 사람들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가가지고 이 아무개가 누구누구 그 경건에 끝날도록 비용 전체를 부담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결례나 그런 것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가 없어졌다고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할례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 어때요? 결례를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하고 또 머리 자르고 안 자르고 그게 무슨 상관이고 돈 좀 드리면 어때요? 유대인들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나는 할례를 반대합니다. 디모데 할례 못 줍니다. 결례요? 내 돈 10원도 못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의 과거의 제사제도 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나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못 얻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거를 해야지만 마음을 열거든요. 사도 바울이 최대한 마음을 열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최대한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20절에 보시면 중간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은 의식 규례, 율법 음식 규례, 부정 규례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그것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한 명 더 얻으려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비유를 최대한 맞췄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니까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는데 전도를 해도 이 사람네들이 행동을 안 고친다. 경건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이게 죄 짓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그럼 바울이 이런 청원을 냈으니 우리 바울의 청원을 받아줍시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 그거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고 음행 못하게 하고 핏째든 음식 먹지 못하게 하고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못하게 하고 요 정도만 우리가 한계를 그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줍시다. 사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규정은 한시적이에요. 불과 몇 년밖에 진행이 안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만든 한시적 규정인데 그걸 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오자마자 너 11조 꼭 내야 된다. 아니 교회 겨우 내려온 사람이 11조 내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11조 생활도 안 하는 게 무슨 기독교이냐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너 주일 성수 꼭 하고 오전 오후 꼭 드려야 되고 성경 하루에 10장 꼭 읽어야 되고 꼭 기도해야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교회 꼭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거든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예배에 적응하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기다렸어요. 최대한 기다려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자꾸 끌어준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성숙된 과정으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에게 기다려주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기다려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다른 말로 사랑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사랑으로 대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여린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자꾸 거기다 꾸짖고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그러면 결국 교회 떠나요. 결국 교회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교회 떠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인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나랑 똑같거든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랑
나랑 좀 달라야 들싸워요. 나랑 똑같이 지적질하는 사람만 남으면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 잘못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는 사람들은 눈이 남을 지적하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지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남는 밥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화장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안 듣냐면 이미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눈에 이미 그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지적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시험 들지 말고 내 말 들어. 뭐 그러면서 그런 말 하면서 뭐 기분 나쁘지 말고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들어란 말의 뜻은 기분 좀 나빠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근데 그렇게 남에게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들은 입술에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하는 말이 의도하진 않은데 잘 보다 보면 웬만한 비판이에요. 웬만한 비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눈도 그러니까 내가 남의 잘못이 보일 때는 혹시라도 내 눈이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요즘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양평에 살 때였는데 동네 어떤 어르신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옆으로 길쭉하게 보인대요. 제가 만약 여기 서 있는데 널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눈이. 그래도 그분 재수술 하셨거든요 나중에. 내 눈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잘못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내 주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이방인들에서 온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문제가 많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으로 그 사람들을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원래 이 고린도전서에 약한 자라는 말의 뜻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강한 사람들이란 말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 얘기하고 누군가에겐 다른 거 한 사람 다른 거 얘기하고 종교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그러면 최대한 종교 다른 사람들은 종교 얘기해주고 인도 사람 만났다. 그러면 인도 얘기 시작해가지고 인도 얘기로 풀어가고 어떤 사람이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수학 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풀어가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들이란 말을 이제 막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과 내가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 얘기 최대한 들어주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또 22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이란 말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 어떤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사도 바울은 다 맞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맞추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종교 수준도 다르고 다 맞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선교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요즘 우리는 이걸 뭐로 보냐면 변절로 보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맞춘다든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다든지 그러면 그건 교회가 변절이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교회 행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거를 우리는 보수고 복음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바꾸면 우리는 변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교회의 어떤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긴 합니다만 조금씩 바꾸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긴 사람들 중에는 고집이 세신 분들이 계세요. 고집이 세신 분들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한때 배웠던 그 어떤 원칙,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든 신앙 전통이든 좋은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게 아닌데도 아까 얘기했던 음식 문제라든지 어떤 몇 가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고집이 참 센 사람들이에요. 이것 좀 해보시죠. 안 돼. 우리 해본 적 없어 한 번도. 우리 교회는 그거 한 적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교회는 몇십 년 전 교회로 가는데 또 몇십 년 전 교회로 가보면 그때 그분들은 우리 교회는 말이야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또 맨날 저는 가면 나중에는 정말 상투 틀고 앉아가지고 정말 여자 남자 둘러가지고 천막 치고 앉고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난 옛날 게 좋았어 그러는데 또 옛날 분들은 그 옛날 게 좋았고 그 옛날 분들은 거의 옛날 게 좋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번역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대신 다른 분 책을 제가 한번 번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1800년도 뭐 그때쯤에 그 관련된 내용의 그 책 내용에는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1800년도에 영국에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매일 말씀 보고 특히 주일날 되는 날은 그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 가가지고 성도들이 그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또 밤 되면 성경 읽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끝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선배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나 일반 예배 경건의 삶을. 그 사람이 쓴 것만 봐도 제가 봐도 대단한 거였는데 그 사람은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선배는 그 선배로서의 모습이 있고 그분은 그 시대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바뀐 환경 내에서 최대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정한 원칙을 정해가지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 어떤 형태에 머무르게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 한 사람만 쫓아가는 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복음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도 좋고 전통도 좋은데 신앙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끌어안아야 돼요.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래 잘했다 그러고 서로 잘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꽃장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꽃장식이 이거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요. 높으면 안 된다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꽃이 왜 요만하냐고 강대상은 큰데 더 커야 된다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꽃장식 필요 없으면 좋겠다. 그거 뭐 교회 그죠? 저는 가끔 이 꽃가루 때문에 코가 간질간질 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요걸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꽃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은혜를 받거든요. 꽃을 준비하시고 사오시고 이걸 매주 하시고 이게 매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보는데 우리들의 평가는 완전 무시죠. 네가 무슨 꽃을 하든 난 관심 없다. 어떤 분들은 남의 꽃하고 다 찍어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얼마나 수고했니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평상시 말이 없다가 오늘은 꽃이 엉망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꽃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누구는 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때 꽃을 하면 어떠고 안 하면 어때 이게 그저 꽃이라는 게 이게 뭐 교회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봉사할 사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문제 삼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꽃도 없앱시다. 강대상도 이거 너무 낮으니까 높은 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저희 교회는 강대상이 한 5m, 4, 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걸어서 삥 올라가가지고 4,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는 이만한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교인이 한 2, 3천 명 앉아 있어도 구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정전이 돼도 햇빛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날 정전이 돼서 마이크가 없는데도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3천 명이 드리는 예배 공간인데 들리더라고 목사님 목소리가. 근데 그런 분들은 옛날에 교회 강대상을 높이 했던 이유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멀리 들어가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멀리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지금은 뭐 좀 낮으면 어떻고 뭐 우리가 이 정도면 뭐 좀 개인적으로 좀 넓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좀 활동하기에 좀 좋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뭐 이 정도 우리 만족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도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자유를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고 했으면 나도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남에게는 자유롭게 하라, 이거 해라, 뭐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나는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내 모습 다 그대가지고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하고 싸우고,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하고 싸우고, 불신자들 만나면 불신자들이랑 싸우고, 이 문화 사람 만나면 이 문화 사람하고 싸우고, 저 문화 사람 저 문화랑 싸우고. 대부분 우리랑 적대적인 사람들 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무슬림을 만나야 되느냐? 만나야 되죠. 무슬림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왜 무슬림을 만나느냐, 무슬림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무슬림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무슬림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힌두교 믿는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도 만나야죠. 불교 스님들, 저는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해서 제 친구 스님도 못 만납니다만 어떻든 불교 다니는 사람도 좀 만나가지고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자꾸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음식 먹는 사람도 만나고, 저 음식 먹는 사람,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술, 담배 같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음식들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만나서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지.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해놓고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자유를 전한다면 나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맨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낮은 자세 접근법을 해야 돼요. 최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그러면 높은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최대한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신앙의 원칙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어디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 구원한다 그러면 어떤 종교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따라가겠다 그래. 뭐 한다, 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얘기 나누고 복음 전하고, 사람 하나만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방어막을 탁 쳐버리고 그러고 나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맨날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잖아요. 교제하는 사람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으면 누구랑 교제를 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도 들어봐주고, 저 사람은 저 문화도 이해해주고, 다 이해해주는 거예요. 내 눈에 초점을 고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 다 품어주고. 저는 그게 복음 전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권을 유보한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복음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되겠죠. 복음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좋은 전통들은 또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고집이 센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역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앞에 그들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비위도 다 맞출 수 있고 최대한 낮추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도 본받아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있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낮은 자세로 어느 곳에서든지 서며 어떤 문화의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다 만날 줄 아는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